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복된 것인지 우리는 지난 주일을 통해서 또한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십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변하여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겨워도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지금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시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며 나오는 것 아닙니까? 2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21절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라는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이 누구만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지금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을 뛰어넘어 3절에 보니 주를 바라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들을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로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등장하는 의인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인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힘겹고 어려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겹고 버거운 길에 서 있으십니까? 누구도 몰라주는 어려움 속에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알기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도를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에 보면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구원자이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종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해달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십니까? 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8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도로 인하여 교훈받은 죄인과 동일한 대상으로 온유한 자가 등장합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징계를 주실 때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시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 역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 역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온유한 자, 다시 언약과 증거를 지켜주시는 자,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 주의 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드러나 있기에 우리의 인생 역시 무엇을? 주의 도를, 주의 진리로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종일토록 읊조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가 사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은 편안히 살고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뿐만이 아닌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가깝게 대화를 나누고 의논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 이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죄인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의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5절에 보니 내 눈이 사람에게 향하고 물질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환난과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누구에게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환경이, 물질이 우리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2절에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북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의 도로, 주의 길로,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친밀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만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극심하게 찾아올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친밀함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자들에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432 구역 양성래 권사님과 111 구역의 백순년 권사님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외에 병원에 계시고 어렵고 힘겨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중전주 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